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 얻을 만큼 순결한 사람도 없었고 또 구원 얻을 만큼 공로를 세운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이 어딘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뭐 인천으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어떻게 갑니까? 인천에 가보고 부산에 가보고 거기가 어떤 데인지 누가 사는지 옆집은 어떤지 그런 거를 다 조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이 뭐 그 환경이 어떤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알지 못했지만 아멘하고 믿고 따라갔어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그러한 아브라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고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했죠. 우리가 또 잠깐 다루겠지만 그 11절 이후로 보게 되면 좀 표현이 좀 이렇게 나쁜 표현이지만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았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판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라를 바로에게 내주고 바로로부터 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받았죠. 그 종들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19장에 가게 되면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블레셋 왕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본받을 만한 조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보게 되면 절대로 아브라함도 이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장 1절부터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인데, 범죄한 아브라함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를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조상의 한 일을 봐라. 절대로 아브라함이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 얻은 거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도 아니면 믿어도 반만 믿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헛된 생각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여기에 계속해서 2절, 3절에 복 나오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그랬을 때 이 복은 물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홀로였잖아요.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녀를 많이 낳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을 낳았죠.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자손이 번성됐어요. 그 육신적인 이 땅의 그 현실적인 세상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진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의 복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복이라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의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돈을 좋아했다, 땅을 좋아했다, 뭐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좋아한 것을 드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은 쾌락을 좋아했던 자다, 돈을 좋아했던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넘는 2000년 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어떻게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난주 설교를 한번 또 참고해 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후지만 그러나 구원주로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후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활동하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 아브라함이 믿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재산을 모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나로 인한 구원의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의 핵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2절 3절이 이 땅의 복, 이 세상의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이었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복이기에 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은혜를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늘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아브라함 죽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벽돌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때 겨우 그 막벨라 굴 안에 사라를 묻을 만한 그 땅을 한 4km 정도 되는 것으로 땅을 산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합법적인 땅은.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미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얻을 만한 땅도 없이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땅이 허락 안 된 거죠.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진짜 소망한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류하면서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산 거냐?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 천막, 텐트에 거하였다라는 거죠.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그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천국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5절 다시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어요. 진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사병도 318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내 밑으로 부하들 조폭들도 318명의 부하가 있으면 대단한 조폭입니다. 죄송한데 그런 나쁜 비유를 들어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린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땅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마음을 치우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복도 주셨지만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이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다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은 홀로였잖아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큰 민족이 됐죠.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온 천지에 이 세상에.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면 중국 사람들처럼 최소한 뭐 15억은 되든지 인도 사람들처럼 10몇 억은 되든지 그 정도 민족을 이루어야 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어떻게 이뤘습니까? 모든 온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게 육신의 자손, 혈통적인 자손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백성이 되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불리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제일 많이 불리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후손들인 그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창대하게 되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는 그런 것은 그 아브라함이 높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318명의 사병도 거느릴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겨우 그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최소한 그 당시 애굽 왕처럼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러한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의 왕처럼 정도 돼야 너는 복이구나. 야,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할 텐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텐트 치고 거기서 살면서 겨우 그 아들 이삭 하나, 그 다음에 손자, 그 어린 갓난 애기들 손자 둘, 그거 보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다. 너는 정말 복을 받았다. 너로 인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러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복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근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을 해석할 때 이것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구원의 복도 주시지만 진짜 복은 이 세상의 복, 현실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건강, 또 물질, 돌, 손길, 지혜 모든 것들을 포함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풍성한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의 복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받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다 부자는 아니죠.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형통하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게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주시긴 하지만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진짜 복이 뭐냐?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너 이 땅에서 물질 없고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이 땅에서도 보호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니까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고난을 당하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풍성하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인도하실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2절의 그 복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복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하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그러한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도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318명을 다 예수 믿었는데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우리들이 이방 민족인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 정말 소중한 그러한 복도 받았지만 진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된 거죠. 죽음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된 거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은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나는 물질은 뭐 부족하고 또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나의 죄된 그 죄성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이 복 받는 게 뭐냐? 아브라함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은 것처럼 너를 내가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또 그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자기의 육신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자기 자손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간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뜻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뜻의 끝인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단순히 이 땅의 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복은 그리스도인만 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받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받은 특별한 복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자녀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만 구원자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냐? 천국이 어딨냐?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은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어도 되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도우시고 영원히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게으르고 나태해도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채워주시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다 고향 떠나고 친척들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홀로 가나안 땅에 왔더니 거기에 기근이 들었는데 살 수 없는 기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중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발걸음을 디딜 때에 온 세상이 우리를 돕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생길까?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만 편안해지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로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도 그러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이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맞서 싸워야죠. 그 공격 때문에 무릎 꿇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뒤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입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연단하는 고난입니까? 그러면 연단받고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길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가나안 땅 안에서 그렇게 다니고 결국은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물론 15장 가게 되면 그때 의심하고 불평도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1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참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진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스스로 선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우리 대신 죽음에 의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칭찬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2장 1절부터 쭉 보면 근데 11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참 본 모습을 실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애굽 왕이 있는데 그 애굽 왕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살 길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지하죠. 무능하죠. 그리고 악하죠. 우리도 그 아브라함만 욕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런 형편처지가 되면 내가 바로 왕과 칼을 들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은 다 이런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냐. 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희들 아브라함 다 본받아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인간은 모든 죄인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본받는 것이 마땅한데 더 중요한 것,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너희들도 죄인들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살 수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헛된 거짓된 그러한 헛된 우상들 헛된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아브라함만 잘못했습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한 일 좀 자랑 좀 하세요. 여기 나와서 10분 동안 시간을 드리면 10분 동안 잘한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1분 자랑하면 다 없을 것 같아요. 현재를 보세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범죄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려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심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살 수 있다. 그래야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고, 그래야 죽음의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고, 그래야 지옥을 벗어나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그래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그것을 알려줘서 우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핵심, 유혹의 핵심,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살 수 있다. 내가 물질을 통해서 살 수 있다. 그런 헛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다 낭비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돈 많아도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고 엉엉 울어도 소용없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보호를 받습니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삽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시편 37편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아직도 땅에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평안하고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평안하고 건강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못 돼도 하나님께 감사,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살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살 줄 알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죄를 스스로 속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